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교회 식구들 코로나 백신 접종 상황을 제가 지난 금요 구역 예배 때도 언급을 했지만은 파악을 해보니까 2차까지 이렇게 접종하신 성도가 300명 가까이 돼요. 그리고 1차 접종하신 분은 150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8월 정도면은 1차, 2차 다 접종하신 분이 500명 정도 가까이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예배 출석 인원으로 볼 때에는 이제 그 백신 접종한 분의 숫자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젊은 분들은 이제 백신 접종이 아직 안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연령층에 해당하신 분들이 2차까지 거의 마치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아브라함의 같은 경우는 식당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했습니다. 다 2차까지 다 접종을 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연령층에 해당하신 분들이 예배당에 안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오신 분들은 들어 계시지만 상당수가 지금 예배당에 안 오셔요. 그래서 각 구역에서 가정에서 예배당에 나와서 공동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권면해 주시고 또 강권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2차 백신 접종이 다 이루어졌다 해도 예배당 안에서는 저희들이 방역 수칙을 다 지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을 좀 여러분이 협력을 해주셔서 구역장, 구역회장, 권찰들께서는 이 일을 마음에 크게 두시고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왜 설교에 앞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연령층에 해당하신 분들이 자꾸 잊어버려요. 이 지금 1년 넘게 지금 예배당에 못 나오거든요. 이 정도 되면 그분들은 온라인 동영상 생중계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감각도 이 사람이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습관이. 주일이나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당에 오는 그 습관이 우리를 중요한데 그 습관도 잊어버리고 말씀의 기억도 가물가물해진단 말이에요. 연세가 드실수록. 이분들은 또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교회와 목사의 사명이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사명인데 한 영혼 구원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사람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저도 마스크를 쓰고 지금 설교를 하지만은 저는 2차 접종하면 여기 이 아크릴판 세우고 마스크 벗을 거예요. 제가 발음이 이상해졌어요. 입을 크게 못 벌리니까 제대로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냥 답답하고 그냥 내가 오지게야 한 번씩 벗고 이렇게 해야 좀 풀려. 근데 이거 자주 할 수도 없고 참 힘든 시간 우리 보냅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이 더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열심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이 사무엘의 설교의 의미죠. 사무엘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인물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사사예요.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 왕에게 기름 부은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 사무엘이 정말 유명한 건 바로 어머니 한나 때문이죠. 어머니 한나가 성막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성장을 했지요.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던 족속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블레셋 족속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땅에서 이 지중해 쪽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지역이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죠. 그 지역이요. 그런데 그 지역이 굉장히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항상 괴롭혀요. 나중에는 이 사울왕 말미에 이 다윗 시대에는 이 블레셋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언약궤 법궤를 빼앗기기까지 한 데가 바로 그곳이에요. 그런데 그 블레셋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은 원리적인 부분을 분명히 했어요. 원리가 중요하잖아요. 먼저 율법을 가르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상을 버려라. 이스라엘과 우상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상 섬긴 거야. 그래서 우상을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것을 일관되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데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다가올 때 그 통치권을 사울 왕에게 이양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는 길을 보여줬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실제로 통치한 사람은 사무엘이에요. 그 영향력은 아직까지도 여전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우리가 오늘 본문이 12장이잖아요. 그런데 11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여기는 이제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옵니다.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을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때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그 암몬 족속을 물리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왕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있더란 말이죠. 그 왕이 있어서 그 왕들이 일사불란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수행하면서 그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라고 요구했던 이스라엘의 요구에 걸맞은 그런 활약을 11장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된 것이 너무 좋구나 라고 사울이 왕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로소 인정을 받게 됩니다. 11장에서.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은 사울 왕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그런 통치권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그 의미를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살필 수 있지만 두 가지 생각하려고 해요. 첫째,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아멘. 너희 열조를, 너희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어떤 위험에서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하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시대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려움에서 구해 주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일생도. 제가 앞서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뒤돌아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끝났습니까? 그것 때문에 완전히 끝장나버렸습니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난 세월 뒤돌아보니 그 어려움 중에서 나를 구해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이, 지날 때는 몰라.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가.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가. 내일 일을 내가 모르니까, 언제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날 줄 모르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가지만 다 지나와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은 생각지도 않고 왕을 달라고 요구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신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을 신정국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왕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왕은 하나님을 대신한 왕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의 위치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을 주셨지만 진정한 이스라엘의 인도자, 진정한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삶을,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 인생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산다면 우리는 평화를 맛보지 못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리실 때에 이스라엘의 참 기쁨과 복락과 평화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에 대해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까 6절을 읽었지만 이제 6절, 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섰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너희 열조를, 너희 조상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셔서 오늘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해방자와 구속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였습니다. 이 표현이 적합해요. 비참한 노예였어요.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하고 착취와 노동과 수탈과 고통에, 그리고 낳은 자식들까지 다 죽여 없애야 하는 그런 비참한 지경의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친백성을 삼으시고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 비참한 노예였던 그들에게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어떤 위험에서도 건지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해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 비참한 노예 상태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하시고 정착하게 하시고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냐 말이에요. 근데 이거 누구 얘기예요? 이거 우리 얘기입니다. 내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잘 모릅니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내 마음에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어떤 경우에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두지 않아야 하시고 구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찾아야지. 근데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잘 기억하고 사십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떤 상황이 다가오면, 위급할 때면, 걱정이 있을 때면 하나님 기억나십니까? 그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믿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세 글자로 말하면 불신앙입니다. 멸망받을 일이에요. 우리는 삶의 원리가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을 제껴놓고 사람을 의지하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멸망당할 일이에요. 사람에게는 사람을 도울 힘과 능력이 원래 없습니다. 있다 할지라도,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다 끝나요. 언제까지든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위로와 도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의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봐라 하는 거예요. 딴 것 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다른 방법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한량없이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이용당하거나 속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호흡이 끊어지는 법도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요. 김 목사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이 말만 떠오르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영원하신 하나님,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가장 확실한 도움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다 변해. 안 변한 거 있으면 가지고 와봐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금처럼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 다 변해요. 다 변해. 우리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봐요. 다 변합니다. 의지할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정한 도우심의 근원이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배척하면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가 시련과 절망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붙잡을 기회예요. 평소에는 잘 몰라.
그 믿음의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다가오잖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때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사무엘이 한 설교의 의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언제나 그의 백성을 위험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거하게 하셨다. 너희 조상들이 그 애굽 땅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다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어느 때에 어떤 상황에서 그 백성을 위해 적절한 지도자를 세워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해가지고 지도자를 세운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없어. 그런데 김 목사가 늘 설교할 때도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필요한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필요한 지도자를 세워주신 거예요. 노예로 비참해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고 인도해 내셨어요. 이 사무엘서 앞에 있는 성경이 사사기잖아요.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사들이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에요. 그 지도자들로 하여금 주변 나라에서 다가오는 위험 요소를 제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시켰다는 거죠. 사사 가운데 기드온이 있는데 그 기드온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이 괴롭힐 때 그 미디안을 물리친 사사예요. 근데 그 기드온은 소심해, 겁쟁이에요.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직성이 풀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들어가지고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셔도 기드온은 하나님 사인을 좀 보내주세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또 한 번 용기도 없고 기드온 그 한 사람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기서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지금 자기는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 재능도 없어. 누가 볼까 무서워가지고 집안에다가 포도주 즙틀에다가 겨우 그 밀을 까는 그런 겁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쉽게 이기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전에, 요즘은 뭐 별로 안 그럽니다만은 동네에 보면은 이렇게 마당이나 어디나 곳에 가게나 이런 데 보면 장기판, 바둑판 다 있어가지고 어찌 그렇게 장기판은 내가 둘 때는 안 보이는데 두고 있는 사람 옆에 서 있으면 그 가는 길이 보이는지 몰라. 그 입이 그냥 간질간질 해가지고
못 참아. 그래 뺨을 맞더라도 훈수를 둔단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장기를 두는 사람이 하는 그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차로 졸친다는 말이 있어요. 졸은 내가 꼭 장기를 얘기를 해야 이해가 될까 싶기도 하지만은 아무튼 졸은 한 칸밖에 못 가. 앞으로 뒤로도 못 가요. 졸은 무조건 한 칸 앞으로 가든지 한 칸 옆으로 가든지 가로질러서도 못 가. 그런데 졸이 아무리 많아도 차 하나를 졸 앞에다가 딱 그 줄에다 세워놓으면 한 걸음도 못 나와요. 나오면 탁 잡아먹어버려요. 그래서 차로 졸친다. 그 말은 세상 쉽다 그 말이에요. 세상 쉽다. 겁쟁이, 재능도 없어, 용기도 없어,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아. 그런 기도원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니까 마치 미디안을 차로 졸치듯이 쉽게 이기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일은 그냥 인간의 어떤 개인의 능력과 존재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믿음의 용사 다윗도 골리앗을 물리치고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의 전성시대를 이끕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의지했어요. 백전백승한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이스라엘 보면은 여호수아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다니엘이나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전부 다 그 시대에 꼭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란 말이에요. 초대교회도 베드로와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많은 사도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날 이르기까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가장을 세우셔서 일하게 하셔요. 가장의 역할이 중요해요. 나라도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교회도 주의 종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어떤 공동체, 어떤 상황에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겸손해야 돼. 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자기에게 주어진 힘과 기회를 교만하게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꺾으신 것처럼 꺾어버려요. 비극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비극이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비극 하나는 바로 사울 왕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세움을 받았어요.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첫 번째 왕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꺾어져 버려요. 비참하게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처음 여행하면서 벳샨이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됐어요. 요단강 이쪽에 있는 벳샨이라고 하는 곳인데 어떻게 더웠는지 몰라요. 그 생수가 있는데 생수병을 금방 냉장고에 있는 생수병을 사가지고 마시다가 좀 놔두고 밖에 나갔다 오면 뜨거운 물이 돼요. 그런 정도로 온도가 뜨거워. 그러니 에어컨 있는 차 타고 다니다가 내리고 싶겠어요? 벳산이라고 내리라고 그래요. 벳산이고 먼 산이고 내리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안 내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또 돈 주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더구나 저는 그때 나이가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제 또래들에게 많지 않을 때예요.
저희 담임 목사님도 외국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제가 유학 못 가니까 성지 순례라도 보내달라고 해서 한 달간 제가 간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와가지고 안 가는 것도 그래서 배시안이 어딘지도 모르고 솔직히 말해서 얘가 뭐든 데다냐 그러고 하여튼 가자니까 가자. 그 땡볕에 대리석들 많아요. 돌들이 많으니까 그 열이 막 뜨겁게 달아오르는 거예요 저에게. 근데 가가지고 설명을 듣고 성경을 찾아보면서 내 마음에 어떻게 내 마음을 찌르는 그런 교훈을 얻었는지 몰라요. 그 벳시안이 바로 사울 왕이 마지막 창에 찔려서 죽은 곳이에요. 비참하게 끝납니다. 그 인생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였지만 교만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교만합니까?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그리고 또 연약한 사람, 교만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존경받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교만할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런 위치에 그런 환경을 주신 것은 엄청난 축복인데 교만하면 하나님이 꺾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로 어떤 환경에서 다 살아가게 될 텐데 절대 잊지 말 것은 교만하지 말자. 겸손하자. 겸손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어요. 그리고 극심한 경제난 때문에 누구 할 것 없이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저는 가슴 깊은 곳에 흐르는 눈물로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반기를 보내면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재직에도 하겠지만 어제 우리가 당회를 하면서도 그런 장로님들하고 그런 대화를 했어요. 우리가 전반기 동안 성도들이 정성껏 헌금한 걸 보니까 예산대로 그 예산대로 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사람이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했을까. 지금 쉬운 사람이 없거든. 쉬운 생활이 없어요. 너나 알 것 없이 다 어려워요. 그걸 보면서 저는 매주 확인하고 매달 확인하고 점검하고 매달마다 몇 퍼센트 어느 정도인지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고, 왜냐하면 교회 재정의 최고 책임자는 재직 회장인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갖죠. 일은 맡기는 것 같아도 늘 관심을 가져요. 개인적으로 말하지 못할 어려움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어려운 시간을 지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반드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필요한 지도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새로운 왕의 시대를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무엘의 설교는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나와 우리 모두의 진정한 인도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세워진 일꾼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세워진 그 사명의 현장에서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은 적재적소에 일꾼을 세워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어진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내 인생을,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실 것을, 어려움 가운데 구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우리 앞에 세워진 지도자를 존중하며 혹 내가 지도적 위치에 있을 때에는 겸손하게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